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어라고 하는 동물은 남대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천만 마리가 방류가 되어서 치열한 그 싸움을 싸우는 후에 그 태평양 큰 바다에 나가서 있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산란한 처음에 온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 연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로운 가운데도 열정적으로 자기의 몸을 지탱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어서 결국에는 여우가 죽을 때 자기 고향을 향해 돌아보는 것처럼 사람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와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일까요? 나와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요? 그러려면 열정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주를 만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슴속에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이제는 세상 죄를 뒤로하고 세상을 뒤로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마음에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뜨거운 열정이 오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것이라고 그렇게 결심했던 나와 여러분의 열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탄식하는 모습을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교회야, 사랑하는 성도야, 네 처음 사랑이 어디 갔느냐? 첫사랑의 뜨거움이 어디 갔느냐? 내 열정이 어디에 식었느냐? 우리 무슨 일 하든지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그런 신앙은 열정 있는 신앙이다. 열정 있는 신앙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 그 뜨거운 불이 남에게 전도되고 움직이고 영향력을 끼쳐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영향력이 나타나 열정이 있는 사람의 뜨거운 불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10쌍이 결혼하면 5쌍이 이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사랑이 식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한다고 반지를 교환하고 많은 사람 앞에 맹세를 했는데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선교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도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열정이 사라져서 기도하라고 하면 뜨거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찬양의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찬양할 때 내 간장을 녹이고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런 열정들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헌신의 열정이 사라져서 내게 맡겨진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섬김의 열정도 다 사라져서 상대를 섬기기는커녕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들을 다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여, 차든지 뜨겁든지 오늘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일영 목사를 생각하면
열정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가르쳐줘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이 열정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도 함께 뜨거움을 회복하십시다.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각인이 되고 뼈에 사무치고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는 열정이, 주를 향한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언제 지칠 줄 모를 때, 사람은 언제 기력이 세할 때, 재미없을 때 기력이 세합니다. 연세 드신 분한테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권사님 어떻게 식사 잘, 아유 목사님 아무 맛이 없어. 맛이 입만 쩍쩍거리고 안 마셔. 이미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을 나이가 지나가십니다. 참 안타까워요. 사람이 왜 열정이 없을까요? 그러고 보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사람은 열정이 없게 돼요. 병든 자가 나을 수만 있다면 열정이 살아나겠지. 직장에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그 다음에 정년을 마친 다음에 정년 이후에도 대접해주고 아멘 하나도 안 돼. 정년 이후에도 또 대접해주고 계속 붙들어만 준다면 뭘 줬다가 열정을 줬다가 못 올 거겠어. 거기다가 다 쏟아붓겠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천국에서 맞아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면 나와 여러분들이 열정이 없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다. 타고나기를 여러분이 원래 열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군대에 가면요 선착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착순을 시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건빵 2개 준다고 선착순 시킬 때도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뛰어가지고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건빵 하나를 얻는 게 인생 최대의 목적이에요. 제가 마늘 잘 까가지고 건빵 2개 옛날에 받았었는데 마늘을 여러분 어떻게 까는지 아십니까? 마대자루에다가 마늘을 잔뜩 넣은 다음에 그 세면대 물 있잖아요. 흘러가는 데다 막 발로 밟아요. 물 막 비비는 다음에. 그래서 까지는 거 안 까지고 빨리 건져내고 빛의 속도로 까가지고 결국 건빵 2개를 얻어가지고 그날 밤에 보초 서면서 먹는 눈물 젖은 건빵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혼자 먹기가 너무 아까워서 우리 고향 친구를 그 오밤중에 깨워가지고 둘이 먹었는데 박승현이라고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둘이 우리 영원한 추억이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빛의 속도로 그 마늘을 깠냐. 건빵 2개의 탐이 나가지고 먹방 건빵 2개 탐이 나가지고 사람은요 목적이 있고요 목표가 있고 뭔가 내가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절대로 열정이 이 새 나올 일이 없고 낮아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슬럼프가 없어야 합니다. 굴곡이 없어야 합니다. 한결같이 고수경례로 충성하듯이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철없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자기가 기상대인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다리가 쑤시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좀 그러면 저 장관이 기상대에서 오래 근무한다. 그래가지고 아예 다 수요예배도 자기가 결정이 기상대 예보에 의하여 자기 뼈가 영 안 좋거든요. 새벽 예배는 물론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상대가 안 좋으면 안 나오고 왜 오늘 우리에게 열정이 이렇게 다 사라졌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주님은 이 땅에 성령의 불을 지피려고 왔습니다. 주님은 불을 지피려고 오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지핀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광정교회가 성령의 불이 지피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열정의 사람이 되고 뜨거움의 사람이 되고 강력한 은혜의 사람이 돼서 열정을 갖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좋은 겁니다.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 좋은 것입니다. 이를 지키는 주인의 입장에서 가만히 봐보세요. 열정도 없지요. 하는 일도 대충대충 하지요. 시간만 가기 바라지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 뭘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맡겨놓아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놓아도, 우리 권사님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놓아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놓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강력하게 대변하면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기록하면서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요. 주님처럼 열정의 사람이 됩시다. 왜 주님이 열정의 사람이느냐?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시간이 없으면 그냥 가기도 합니다. 휴대전화가 울리면 놀라서 휴대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지치면 눈도 뜨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등허리에서는 땀이 납니다. 코에서는 막 콧물이 납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의 기도는 열정적인 기도였습니다.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주님의 기도는 열정적인 기도였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목이 쉬고 터지도록 주야 있으면 기도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목을 한번 쉬어보았습니까? 누울 때는 쉬는 것 같은데, 운동회 할 때는 쉬는 것 같은데, 주님을 위해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열정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기도는 여기에 너무너무 멀어있고 너무너무 열심히 없는 기도며 뜨겁지 않은 기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땀방울은 고사하고 등허리에 땀방울이 나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눈에는 눈물이 나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코에는 콧물이 쏟아지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은혜, 만족한 은혜, 승량할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그 사람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주님의 열정에 기도를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주님 함께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열정의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기도를 빕니다. 기름을 다 짜내시고 기름을 한 방울도 없이 짜내시고 깨끗해진 깻잎과 같이 기름 짜는 들에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이 사순절에 나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도를 재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은 병을 고칠 때도 대충대충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전체가 잘 나와 있는, 첫 번째 거기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못 고친다고 하는 문둥병을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또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도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또 기록되기를 베드로의 장고의 열병도 고쳐주었습니다. 거라사 광인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시고 열정적으로 저녁부터 깨울 때까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찾아오는데 대충 누굴 창풍을 쏘아가지고 왜 쓰러져라 그렇게 온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셨어요. 언제 되었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내가 가서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기원전 1세기에 주님의 치유사역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안수길이셨습니다. 손을 얹어서, 아멘 합시다. 손을 얹어서 주님이 고치신 방법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전이되도록 안수하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어떻게 열정을 갖고 치유사역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는 쉴 틈 없이 사역을 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든지 잠시 쉴 틈이 없도록 밤이 늦게까지 주님은 쉴 틈 없이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그 늦게까지 고쳐주었어요. 대충 고쳐준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관심을 갖고 고쳐주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병든 자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자도 무시하지 않고 백부장의 하인도 무시하지 않고 베드로의 장모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라사 광야의 귀신 들림을 아시고 돼지 2,00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희생하면서, 돼지가 2,000마리면 돈이요 50만원씩 계산하면요 대략 한 15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없애가면서 미친놈 영혼 한 사람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역사는 손을 잡아봐요. 나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전도를 또한 열정적이셨습니다. 1장 35절에 보면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구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항상 전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들 또 신앙생활 잘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정확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그래야 열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리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약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나와 여러분이 영혼 전도의 목표를 맞추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온 것은 이 전도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아침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도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도왕이 돼서 세계를 돌아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은 전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해서 결국 1년 동안 우리는 한 명을 전도하지 못해서 우리는 영혼을 못 살리는. 올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전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전도처럼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배에 열정이 넘치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4장 23절에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이야기하고, 24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열정을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먼 거리에서 새벽 예배를 나오는 선교를 바라볼 때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짧은 거리도 아닌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생을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볼 때 제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져. 여러분은 열정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은 열정 있는 사람들입니까? 열정은 뜨거움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예배, 뜨거운 기도, 뜨거운 전도, 그리고 뜨거운 하나님의 삶이 되셨어요. 이 열정이 점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엘리야를 떠올리게 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특신이었어요. 열심히 특신이었어요. 강력하게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열정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가슴을 뜨겁게 하고 목장을 살릴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가정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 열정이 없는 교사가 어떻게 주일학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열정이 없는 목장 강사님이 어떻게 목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열정이 없는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열정이 없는 부흥 강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집회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열정 있는 성도가 되는 걸 원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냐? 바로 부지런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 목사님 제가 부지런하죠. 그건 물질 섬기는 데 부지런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요한에서 내가 많이 얘기했죠. 많이 벌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그때는 누가 설교 다 배렸다고 하더니 많이 벌어라 거기까지는 좋았고 많이 저축하라까지 좋았는데 하나님께 드리냐 거기서 배렸다고 합니다. 배리긴 뭘 그래요?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해서
많이 나누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베리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것이. 그분의 그런 언어를 통해서도요, 물질과를 알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땅속에 파묻어두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봉사를 하나, 헌신을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나, 예배에 잘 참석하나,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힘드니까 막 쉬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열심으로 땀 흘리고 헌신하고 열정적인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미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미쳐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춤바람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돌고 도는 인생길에 아주 미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에 미쳐가지고 자식이 우상에 대해서 자식이 모든 것, 한 번도 안 때리고 빌린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해요. 그렇다고 때리라는 건 아니야. 또 목사님이 좀 패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나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 그러나 한 번도 안 때리고 기르는 것이 훌륭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초다를 못하고 매를 못 드는 자는 자녀가 곁길로 간다는 걸 알아야 돼. 잘못하면 가차없이 용서해야 돼. 근데 나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요 영적인 일 하나, 주님의 일 하나에 온전히 미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적 하나에 확 바뀌어야 사람은 일생에 축복을 이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일에 심취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김혜용이라는 분 소개했을 동안 올해 이번 주에 책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은요 1m 34cm요 키가.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요. 거기다 너무 적다고 아버지가 잡아 던져가지고 척추를 또 다쳐가지고 이 평생에 허리를 들고 서 있기가 어려운 그렇게 작은 몸을 갖고 있는데도 편물 자수와 국제사회복지사 콜롬비아 대학에서 취득해서 지금 세계에 있는 어린이와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돕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열심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그의 인생은 식모로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 평생 불구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딛고 상처를 딛고 일어나 그는 열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강영호 박사님도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세요. 그런데 그는 정말 미국에서 성공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으로 그리고 또한 자기도 이 백악관에서 근무했는데 자기 아들도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2대째 열정 있는 가문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악물이 너를 미치게 한다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은 것은 열정이 남들보다 특출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은 얼마나 뜨거웠던지 미쳤다는 말을 들을 때 그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세상이 저 사람을 가두어둘 수 없는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옥에 가두어둘 수 없는 사람.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자굴이 가두어둘 수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둘 수 없는 열정의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홍수가 가로막지 못하는 열정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영적으로 이 열정을 회복하는 기반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뜨거웠는데 전에는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전에 목사님 계실 때는 전에 내가 부흥회를 했을 때는 나의 젊을 때는 나의 청년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찬송을 회복하십시다. 전도를 회복하십시다. 영적인 열정인 사람으로 회복하는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열정은 쉼이 없어야 합니다. 정작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을 바로 하루 사이에 보이면서 끊임없이 자기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더러운 걸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미치고 주님께 사로잡히고 주님께 지배당하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정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다. 힘써 일하는 사람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의 최선을 두고 깨닫고 나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기력이 들어올 때 마귀가 주는 것임을 알아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뿜고 주를 섬길 때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어떤 일에 확 사로잡혀서 그 사람이 열정을 다할 때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 성가대가 멋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은사를 활용해서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주에 힘쓸 때 그 열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선교하는 일에 꿈이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에 대한 그 길을 가고 싶은 뜨거운 욕심이 제게 있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에 받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지치지 않고 당당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영혼에 열정 있는 사람은 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환난이 끝나면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괴로움이 끝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재료로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40년을 한결같이 주님을 섬깁니다. 에녹은 300년을 한결같이 섬깁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이제 노아는 120년을 한결같이 주님을 섬겨라. 사사시대에 보세요. 그들이 있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주님,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하나님, 말이 많은 사람이 되지 말고 열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라. 빌립보서 4장 13절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열정의 사람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 사람은 열정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재판관은 오늘도 찾아가고 내일도 찾아가고 모레도 찾아가고 계속해서 찾아가니까 재판관이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을 두드리셔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셔야 합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도 물어먹고 나는 그로도 물어먹어. 여러분 문을 열 수 있는 열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일을 품고 사는 흥분과 감동과 축복의 인생이 우리는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습니다. 열정을 가지십시오. 기도의 모닥불을 지펴나가십시오. 전도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속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사람들이 말했죠.
귀신에게 홀렸다고 말하죠. 귀신의 힘을 빌린다고 말하죠. 얼마나 뜨거우셨으면 귀신의 힘을 빌린다고 나왔습니다. 사도가 우리를 오직하면 미쳤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이 봄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절기가 여러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연호가 되셨습니다. 열정의 사람으로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도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은 따라갈 수 없는 열정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고, 여러분 올 한 해 부지런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봄에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붓고 주님을 섬기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7,000명의 사람이 있는데도 다 죽은 것 같이 엎드려 있는데 엘리 하나가 열심을 붓고 주님을 섬겼더니 시대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죽었던 강산이 살아난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적인 뜨거움을 회복하여 성령의 불을 이곳저곳, 우리 주님이 전하시려고 했던 그 뜨거운 불을 이곳저곳에 불불처럼 번지게 할 수 있는, 불을 붙이는 영적인 불쏘시기가 되는 모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지 같은 곳에 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 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